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이루고 있는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실상 사회나 어느 조직에서든지 간에 어려움이 생겨나면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어쩌면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어쩌면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가 정말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의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들 중에 한 분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십니다. 참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예배자에 대한 책을 보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배자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배고픔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여기는 자, 목이 마른 자. 어쩌면 그러한 갈급함이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다른 많은 아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 또한 예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정말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이야기를 했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심산의 하나님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정관념으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쩌면 예수님은 깨뜨려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딸에게는 제가 목사이면서 아빠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저를 대하는 것과 아빠로서 대하는 것이 여러분 같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바꾸어 가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탕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아버지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용서함과 긍휼하심이 많으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품어주고 안아주시며 정말 우리를 걱정하면서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배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빈손으로 나한테 오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산에 가서 억지로라도 비둘기를 잡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세의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누가 그랬는지 베드로의 심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왜 성전세 안 내? 유대인이라면 성전세 내야지. 왜 너희 스승도 안 내고 너도 안 내고 왜 똑같이 그렇게 궁상맞게 지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욱하는 성격에 낸다 내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의 말이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습니까? 아들입니까? 타인입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타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관세와 국세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기도가 회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며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가장 행복해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광주에 계실 때에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 넥타이를 막 골라요. 제가 아버지 넥타이를 막 고르다, 아버지 나 이거 넥타이 좀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 내가 매던 건데 괜찮아? 아, 그럼요. 나 이거 주세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려가면 무조건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좋으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배고픈 심령.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배고파. 엄마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안 기쁜가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 해줄게.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정말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의역을 해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해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와 느끼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만나지 못하는 예배, 기적을 경험한 예배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눠도 사실은 무관한 이유가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경험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보고 만지고 느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알미 아니라요, 실제 경험되어진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만났어? 너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경험했어?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늘 주보를 검사를 했습니다. 교회 잘 갔다 왔는지, 또 주보에 전도사님 말씀 쓰는 난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잘 들었는지 어머님이 늘 주보를 점검했어요. 주보를 보면 아, 교회 갔구나, 아, 말씀드리면서 잘 기록했구나. 근데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주보의 말씀을 열심히 적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여기에는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순복음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최소한 못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믿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보면요,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고요, 정말 얼마나 신실한 청소년과 청년기를 지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충격적으로 늘었던 이야기 중 한 가지가 예수님을 못 만나봤다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수련회에서 뒹굴고 눈물을 흘렸던 친구였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종교가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들은 풍월로만 아는 거죠. 들은 풍월에 보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뭐 저녁 몇 시, 뭐 이렇게 아주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문이 열어놨다가 그냥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 조상님이 왔나 보다,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놓을 때도 홍동백서 그런가요? 붉은색은 동쪽에, 하얀색은 서쪽에, 업회류는 서쪽에, 육류는 또 동쪽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밥그릇에 숟가락 딱 꽂죠. 숟가락을 딱 꽂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야, 조상님 얹힌다 그러면 숟가락을 딱 빼서 국그릇에다 딱 넣어줘요. 왜 그럴까요? 조상들이 밥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못 보거든요. 조상님들이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오셨는지 안 오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속에 사로잡아 놓는 거예요. 아, 저녁 7시에 조상님은 오셔. 저녁 9시가 되면 조상님은 오셔. 내가 숟가락을 꽂는 순간에 조상들은 밥 먹고 있는 거고, 내가 숟가락을 국그릇에 넣는 순간 조상들은 국을 먹고 있는 거야.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의식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에 의존되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형식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의도에서 이용원 목사님이 새벽 설교 인도하시는데 제가 그때 찬양 담당자였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차올랐는지요. 원래 찬양 인도가
그 새벽 4시 49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제가 찬송 한 곡을 더 했어. 그래서 5분을 더 잡아먹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그럼 절대 안 되거든요. 와가지고 제가 조인트를 맞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이야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네가 담임 목사 설교 시간을 뺏어. 어쩌면 그 예배의 중요시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에 짜여진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정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정말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정말 찬양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 찬양의 감동함이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최효 목사님 참 찬양 잘하시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다음 주에 혹시나 성령이 임재해서 막 예배 시간에 지나서까지 찬양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러한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배 인도자로서 또 예배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분 앞에서 제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러한 형식 의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스에 이 다니엘 윌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약학 교수로서 교수들의 단점 중 하나는요, 성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사실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신학자들은 보이는 말씀에서만 이 연구를 하지 그 이상의 연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성령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8살 먹은 그 아들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리는 순간 눈앞이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8살짜리 아이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무릎 꿇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들의 암 사건을 통해 나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인격적 하나님이 필요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나의 친구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을 실존적으로 경험했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 나는 성경의 해답이 아님을 발견했다. 성경은 나에게 유익했고 권위적으로도 유익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성경은 내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구절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삶, 바로 이 거룩한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주일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철야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곧 이어나오는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도달하기 전 23절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의 결론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아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때가 도래한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예배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배 속에 결국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예배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목자, 참빛,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여진 것임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지칭하여 참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영을 통해서 너가 새로워질 것이며 그 영을 통해서 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론만 보면 영과 진리,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참 예배자가 아닌가 봐, 우린 스스로 주눅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소망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웨슬리가 그냥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실패하여 온 그 웨슬리에게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보여주셨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실패한 선교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했다라는 말 속에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정말 몸부림치는 선교를 한 거죠. 몸부림치는 목회를 한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목회의 현장 속에 그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몸부림 속에 자기는 실패하여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죠. 그 몸부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였고, 그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도 지금 당장은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깊은 감동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도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하고 반드시 내게 그런 기적이 임하고 나도 변할 수 있고 나도 새로워질 수 있고 나도 복받을 수 있고 나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전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편견이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5시래. 야, 사람 만나기 싫어서 낮에 온 사람이래. 그러나 정말 우리가 편견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은 빛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명분과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명분 쌓기 위한 신앙의 형태를 유지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는 믿었기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그 여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으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데 손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무는 손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받을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받을 치여다. 강건하게 될 치여다. 강건하게 될 치여다. 회복이 있을 치여다. 기적이 있을 치여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마음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드스 복음 성북교회가 정말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치료받을 치어다. 두통이 사라질 치어다. 불면증이 사라질 치어다. 모든 피부염증은 사라질 치어다. 대상포진이 치료함을 받을 치어다. 안구건조증이 치료함을 받을 치어다. 이가 연약하여서 씹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심령이 치료함을 받을 치어다. 모든 혈액암이 치료함을 받을 치어다. 뇌졸중이 치료함을 받을 치어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